여러분, 미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흔치 않죠. 미치거나 귀신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사람 어떤가요? 특징이 중얼중얼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뭔가 옷 입은 거라든가 이런 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웃집 할머님 댁에 놀러 갔다가 그 할머니가 낫을 들고 허공을 향해서 막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할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죽은 영감이 와서 나보고 같이 저승을 가자네. 그래서 싫다고 지금 떼어놓으려고 낫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망증세, 이 노인들한테는 선망증세가 있거든요. 선망증세인지 아니면 진짜 그분의 눈에 죽은 영감님이 보였는지 왔는지 어쨌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허공을 향해서 싫다고 그러면서 그 노인분이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아직도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 봤는데 정말 50년이 넘은 세월 지난 지금까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무덤은 죽은 자들의 침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을 앞두고 1년에 한두 번 성묘하러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성묘하고 돌아오는 곳이죠.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산다는 말도 좀 이상한데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밤낮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돌로 찍어서 상하고 있었다. 피를 흘리며 제 몸을 돌로 찍어내고 있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어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막 알 수도 없는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피가 낭자하고 제 몸을 막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봉두난발 머리는 그렇게 하고 옷은 그냥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도 섬뜩한데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마을 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다 묶어두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힘이 센지 묶은 줄을 번번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쇠고랑을 채우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마저도 끊어버립니다. 무슨 눈속임으로 끊어버리는 척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쇠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다니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없는 괴력입니다. 이거 초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초능력.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넘치는 힘을 가졌기에 이제는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3절.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자 멀리서 예수님을 척 한번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고백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비밀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서히 말씀을 전할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지식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알다니. 근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몸 하나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늘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찍어 피를 흘리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그 성경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이 사람과 비슷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저께 청년들이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옛날에 대전에서 과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나리보찜에 집신 수십 켤레를 삶아가지고 신발이 떨어지면 또 갈아 신고 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와야 되는 것이 한양길입니다. 그 와중에 온갖 일들을 만나죠. 산도적도 만나고.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고속도로에 성능 좋은 자동차로 불과 1-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배지라고 하는 그런 섬도,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 섬도 이제는 금방 갑니다. 제주도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놀라운 과학이죠. 그리고 뭐든지 궁금하면 손바닥에 올려진 휴대폰에 단어 몇 개만 치면 최고의 석학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여러분 손바닥에서 열립니다.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지구촌 정반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대단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과 활,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하던 옛날, 지금은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한 방이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옛날 임금님들은 상상도 못하는 걸 먹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최고의 진상품을 먹었다는 옛날 임금님들은 당시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상품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절여서 올라옵니다. 소금에 절여서. 아니면 말려서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궁궐에 도착하면 절인 거는 소금기를 빼고 말린 거는 물에다 불려서 요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24시간 안에 로켓 배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 열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거를 우리는 집에서 받아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들이 못 먹는 걸 여러분이 드시고 계셔요. 요즘에는 흔하디 흔해서 아이들도 잘 먹지 않고 굴러다니는 귤 말이에요. 귤. 옛날에는 조선시대 임금님들만 먹는 아주 귀한 겁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이 귤 몇 알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귤 하나를 받아가지고 임금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시를 씌어서 충성을 죽기로 충성을 맹세했다는 기록이 필원 잡기에 남아 있습니다. 귤 한 알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는 옛날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아쉬울 것도 없는 현대인,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는 현대인.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제 몸 하나 제대로 사는 것을 건사할 수가 없어서 그저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있는 것도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째서냐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몇 개나 됩니까? 저는 1000개가 넘어요. 물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업소들도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뭐 어떤 물건 사는 데도 있고 하여튼 1000개가 넘게 제 휴대폰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번호 중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전화할 만한 사람이 몇 개 안 돼요.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을 열어놓을 만한 사람 그렇게 없어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유 힘들겠다. 그래, 나래도 그랬겠다. 아유 속상했겠네. 정말 내가 가서 한따거리 해줄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뿐일까요? 얼마 안 되는 이 아파트, 이 철문, 문만 닫으면 그 안에서 죽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썩어서 백골이 된 다음에 발견되었다는 것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아파트 4층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데 고지서가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왜 고지서가 저렇게 쌓여 있지? 제가 남의 거 보면 안 되겠지만 도대체 이 집이 뭘까 하고 보니까 6개월 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이 사나? 관리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집이 좀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지 뭔 일이 있는 건 아니지. 혹시 제가 이 신문 보니까 이런 일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괜히 남의 일에 오지랖 넓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관리실에서 한번 해봐라. 관리실이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 이거 가봤는데 그 사람이 그 고지서 그냥 귀찮아서 안 갖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제발 고지서 잘 챙겨 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대예요. 외로운 시대. 최고의 것을 먹으며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네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그냥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봐도 쓱 지나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뭐예요? 낯선 사람 타면 대화합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그거는 진짜 이 MBTI의 아주 적극적인 형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번호만 보는 거예요. 말없이 빨리 내가 원하는 층에 도착해야 돼. 내릴 때도 그냥 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졌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능력자로 보여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무능하고 그저 절망감에 외롭고 돌로 제 몸을 찍어 피가 나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 거라사인의 이 미친 또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오면서 밝고 아유 안녕하세요 하하호호 인사하지만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단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내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내가 괜히 말 안 들 뭐하나 괜히 나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아까 나중에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단 말은 그전에는 벌거벗고 뛰어다녔던 얘기예요.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무덤 사이를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합니다. 5장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미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제대로 사리 분명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길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까? 한때 알 수 없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그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본문 8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묶어 놓으려고 했어요. 꼼짝마.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는 우리랑 상대하면 안 돼.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밧줄로 안 되면 쇠고랑, 쇠고랑으로 안 되면 쇠사슬. 너는 안 돼. 이 동네 사람들은 묶어 놓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를 보셨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찌나 수가 많았던지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9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이 귀신들 같은 것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인터넷, 게임, 약물, 도박, 알코올, 포르노, 주식, 다단계, 여러 가지 중독들. 어저께 포털 뉴스를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예인 하나가 프로폴인가요? 그게 중독됐다고 또 대서특필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프로폴이라고 하는 그 우유 주사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저도 맞아봤거든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그거 한 방씩 다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분이 몽롱하고 맞아 눈 크게 뜨세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30분 그거 한 방 그거 우유 주사 그걸 왜 중독이 되죠? 잠 못 자는데 이걸 맞으면 잠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게 개운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잠을 왜 못 자요? 대중들의 인기가 떠날까 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눌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맞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중독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 정치도 중독인 것 같아요. 현수막 보니까 저 사람 떨어졌는데 또 나와. 이제 선거철 되니까 무슨 당협위원장이라고 또 뭐 명절날 잘 다녀오세요 어쩌면서 장아무개. 이 동네는 장아무개예요. 몇 번 떨어지는지 몰라요. 한 번 선거판 하면 그 가산이 다 탕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 중독이에요. 아, 이번에 꼭 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몇 표로 떨어졌잖아요.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세요. 그럼 또 집 팔아야 돼. 중독이에요. 정치도 중독이고요. 주식도 중독이에요. 아, 이번엔 될 것 같아. 근데 꽝 됐거든요. 아, 아니야. 이거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 오를 거야. 그것도 중독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대박 날 것 같거든. 그거 중독이에요. 도박,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독이죠. 이 거라상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 정신 멀쩡하고 멀쩡해 보이는데도 알고 보면 이것저것 중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간증 삼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다 끝나고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 제가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떨 때는 허탈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했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허탈감이 참 모든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있을 때는 허탈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도 끝났네. 이게 아니고 제 휴대폰에 장기가 있어요. 장기. 여러분 장기 아세요? 장군.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장기를 배웠거든요. 제가 장기를 곧잘 둬요. 아, 근데 이 어플에 장기가 있네. 그래서 시험 삼아서 몇 판을 두는데 한 판 이기면 빠라방 하면서 또 뭐 번쩍번쩍하고 점수가 띠리리리 올라가고 나중에는 승급했습니다. 또 급이 올라가요. 제가 1단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 1단. 장기 1단이 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진판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요 순서를 그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장군을 쳤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근데 기도하는데요, 머릿속에 장기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장기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단이 될 때까지 장기를 몇 판 뒀는가 했더니 700판을 뒀더라고요. 700판. 그 시간이 얼마예요? 장기 한 판에 한 20분? 20분씩만 해도 계산을 하면 2724가 얼마나 많은 이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장기판 뒀다가 그냥 징계 분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장기판이 딱 해갖고 복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 판 두고 아, 이때 장기를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 바둑이며 장기는 보통 이 순서까지 다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장기 귀신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구나. 여러분, 귀신이 이런 사람만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 다 귀신들입니다.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이 미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 이놈 성경에 있는 귀신 들린 자네 아니에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묶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걸 아셨어요. 너 외롭구나. 너 힘들구나. 네가 힘들어서 지금 이쪽에 빠졌구나. 네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너 이거 중독에 빠졌구나. 너 그래서 이걸 끊지 못하는구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에 2시간 40분 이상 11조를 드라마에다 보내는 사람들은 중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20분도 제대로 못하는데 드라마 한번 딱 들어가면 2시간을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 그를 묻고 있던 것들을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달려오는 돼지떼 속에 이 귀신을 나가거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포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굳이 돼지떼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나? 그냥 이놈아 나가! 이러면 되지. 굳이 돼지떼를 아깝게. 예수님은 언제나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를 동원하시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 무슨 뭐 다른 데 들어가라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돼지떼를 기억하세요?
돼지는 먹거나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안 돼요. 소나 염소, 양 떼는 있지만 돼지 떼는 기르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돼지를 떼로 목축을 합니까?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돼지 사육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은 부정한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쇠소랑과 쇠사슬에 묶어 놓으려 했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물에 빠져 몰산,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돼지떼를 보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돼지떼가 아깝거든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아까워요. 이 사람이 있다가는 저 집 돼지, 이 집 돼지 다 죽게 생겼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회 들어오면 예배소리 시끄럽다고, 주변 교통체증 생긴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무덤과 같은 세상, 죽은 돼지떼들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귀신 들려서 소망이 없고 뻘거벗고 뛰어다니며 제 몸을 돌로 찍는, 피가 철철 나는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넌 누구냐, 가까이 하시고 내쫓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돌을 들어서 내 몸을 찍어낼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쇠사슬로,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